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우리 원유경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왕께서 마음에 두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그대로 하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있을 집을 지어 주겠느냐.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옮겨가는 곳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구에게든 왜 내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 땅의 미디안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미디안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해 그들이 구약을 퍼져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우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전사와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하며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내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내어 편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여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네, 오늘 특별히 워십 댄스 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고백을 몸으로 찬양했는데요. 무릎이 괜찮습니까? 네, 저는 꼭 소리가 나는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구하러 가야겠다. 저희 이스라엘 팀 태권도 시킬 때 부탁을 했었거든요. 격파할 때 그냥 나무 사지 말고 안에 화약 들은 나무를 사자. 그래서 한번 격파하면 빡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저는 단 위에 화약을 심어놨나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지만 젊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의 건강함, 단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인해 주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우리 워십 댄스 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오늘 내게 은혜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코의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산물입니다. 여전히 우리 생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인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분별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인생의 가장 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살아있는 우리 존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이며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저는 이번 주에 병원에 잠깐 들어가 있을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숙제처럼 미뤄놨던 이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잠깐 들어갔었는데요.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병원 복도에 틀어져 있는 TV를 보게 됐습니다. 흔히 요새 말로 멍 때리면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안에 있었던 기억들이 마음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 제가 경험했던 생각과 감정들이 제 안에서 재생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호자로 병원에 오래 자주 있었는데요. 제가 병원 복도에 달린 TV를 보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암수술 당시 병원에서 보았던 TV가 생각이 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TV를 보던 제 마음이 생각났던 것이죠. 역시 병원에서 보는 TV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병원에 틀어져 있는 TV는 단순히 무료함과 좀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재밌는 드라마를 연속해서 챙겨보고 심심한데 오락풀어 보면서 키득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상은 여전해 보입니다. 오늘 내가 아프다고, 내 부모가 아프다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웃음이 있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의 지난 과거의 일상을 엿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끔찍하게 돌출된 자신의 상황을 평화롭고 변화 없어 보이는 TV 속에 내가 어제 봤던 그 일상의 세상과 지금 나를 맞바꾸는 시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도 있었던 지난 일상을 가까이 가져다가 느끼는 시간이 되는데요. 일상을 마치 관전하듯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아픈 분들이 아프기 전이랑 나랑 똑같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상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이 현실을 마주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큰 돈이 생겨서 내가 오래도록 갖고 싶었던 것을 사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과 마주하는 순간에 추억하게 되는 것은 일상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대화,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아침에 학교 가는 길,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 커피 한 잔을 뽑아드는 여유, 예배를 섬겼던 그 땀과 노력에 분주한 시간들,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 여러분, 아주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서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고 우리를 그토록 그립고 갈망하고 열망하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무료하고 권태로워 보이는 일상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회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루하루, 오늘 하루의 순간의 호흡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건, 어떤 상황이 열리고 상황의 문이 열리는 것이 기회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다해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 선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연대기적인 이 사무엘 상하의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 사건의 중요도로 먼저 다뤄지고 있어요. 원래는 뒷부분에 시간의 흐름상 뒤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지만 이 사건의 중요함 때문에 앞장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미정복 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에 있던 여호수족을 몰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수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라오므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약 15년 정도가 흐른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방의 다윗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왕궁에 거하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 형통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높고 평탄한 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죽하면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사람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험을 보기 전과 시험을 보고 나서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몹쓸 형제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잡은 고기에게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아주 몹쓸 마음이죠. 사모하는 자기 자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던 사람이 하늘의 별, 하늘의 달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를 위해 따주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과 뜨거운 열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교제가 시작되고 날이 가고 해가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의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가 손꼽았던 약속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죠. 거의 폐업 수준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는 이 첫사랑을 간직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에게도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었어요. 권고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 정말로 원망할 만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기억한 그것이 바로 그를 지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이 지난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상실을 헤아려 볼 때는 슬픔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은혜를 헤아려 볼 때는 언제나 감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를 남기게 되죠. 상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과 같이 그의 정상의 삶 속에서, 평안과 번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는 감사를 갖고, 그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생각하던 다윗에게 아주 강렬한 사랑의 열망이 일어났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다윗 안에 일어났던 거룩한 열망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과 열망이 만들어낸 구상이었고 뜻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은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죠. 사랑은 우리의 삶을 의무감의 무게 속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로 나간 북마크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집, 그 밑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의무 속에 우리를 가둬두지 않습니다. 사랑해주는 가장 큰 자유는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사랑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 기쁨을 하나님 가슴 속에 열매 맺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의 사랑은 언제나 그 너머의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갑갑하고 아쉬움으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책임이 지어진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삶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오늘 내가 해내야 되는 정도의 일들만을 하지 않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배움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훈련을 위해 아주 고단한
주저함 없이 그 일들을 해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준비하고 유학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유학은 왜 갑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족이랑 떨어져서 낯선 환경에서 외롭게 왜 고생하는가? 왜 그런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시켰길래? 대체 누가 명령하고 누가 조언하고 요구했길래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걸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욕심과 애정 때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목록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누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명령 앞에 순복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넘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이상의 것들을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단도 그의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야, 다윗 너무 고맙다. 근데 괜찮아. 무리하지는 마.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뭔가 사뭇 다른 하나님의 신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드러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의 자존심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동기를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고 있는 역대상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품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어떤 진정성, 우리의 순수성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백향목 궁과 하나님의 장막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 이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장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화려한 백향목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계시는군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 그 천막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장막이 자꾸 볼품없이 느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송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범한 오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더 초라하게 보일 수 있게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백향목궁에 그 영광의 화려함을 더하거나 휘장에 누추함으로 하나님 그 영광의 존영이 초라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으로 그 사람의 가치나 능력을
측량합니다. 측정하게 되죠. BMW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신으면 뭐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담백하고 검소한 옷차림에 겸손해 보이는 얼굴에 저렴한 키. 여러분 그러면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가치도 호감도 좀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죠.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와 구두를 신은 사람이 지갑을 두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앵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2,000원만 빌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굉장히 친절하게 지갑을 열어서 차비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사람이 어떠한 직업일 것 같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액 연봉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허름한 옷차림에 머리도 수수하게 하고 얼굴도 수수하게 하고 나타나서 차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놀랍게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거절하는 장면들이 TV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뭘 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구직자나 백수일 것 같습니다. 라고 평가를 하는 그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을 때 좋은 것을 갖췄을 때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도가 어떤지에 대한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시선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안타깝게도 이런 값싼 잣대로 하나님의 처소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말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있죠. 마음은 알겠는데 저건 좀 경우가 아닌데 개념이 조금 부족하구나. 이러한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을 대할 때 그래요. 윗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와 언행이 있는데 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진심이어도 그것이 경우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웅장한 성전이 아닌 휘장 아래 계신 것은 그분이 인간적인 어떤 것도 결코 그분의 영광의 가치나 그분의 임재의 가치를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148편 말씀에 보면 그런 선포가 있죠.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그분이 열방과 세계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우리가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려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도움 없이 하나님은 홀로 높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의 소유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무엇인가? 홀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막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장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해 보였던 다윗의 장막을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추억하시는 공간은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화려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돋보이는 곳을 그분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의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는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의 거할 처소를 정하시고
집에 기거하시지 않으신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어디든 그 백성이 움직이는 곳을 앞서 행하셨던 사랑, 고정된 장소로 백성들의 걸음을 재촉하시기보다 그분 스스로 그 백성에게 찾아가셨던 사랑, 무세무부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더불어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임재를 담은 외관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초라하게, 하나님의 집을 누추하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주님이 너무 초라해 보이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추워 보이세요. 제가 하나님 집에 보일러 놔드릴게요. 이러한 거예요. 굉장히 주제 넘은 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얻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혼자 방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 불타는 열정을 주셨어요. 그날 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영혼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싶은 아주 거룩한 열망이 저를 삼킬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에 기타를 내려놓고 부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제 삶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육중한 손이 제 입을 틀어막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 안에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었다. 너는 다만 그것이 내 것이고 나에게 속한 것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생내포한 거죠. 정말 그 순간에 깨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정의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얻은 이 영광의 자리에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느꼈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시는 일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대단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시죠? 그것도 아닙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느끼는 것들이 있지 않으세요?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 반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름 부으심이 너희 것이며, 여러분 반응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예배 섬기겠습니다. 순장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선교사 헌신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재정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깨를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고 뻣뻣하게 만드는 때로는 그 자원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해요. 동생은 항상 저를 이제 겸손하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로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위축되거나 웅크리는 겸손이 아니죠. 이 교만이 거만과 다른 것처럼 겸손이란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에 의존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를 여러분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마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물붓듯 부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깊은 헌신, 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위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도움도 환심마저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력자인지를 확실하게 가르고 계십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 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목동 중에서 너를 불러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내가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가 열강들의 위대한 자들과 너의 어깨를 겨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지를, 누가 모든 것의 주관자, 모든 것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동생과 밥을 먹을 때 항상 제가 계산을 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뭘 할 때 항상 제가 계산을 해요. 혹시 제가 지갑을 두고 나와서 동생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해요. 갑자기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동생이 굉장히 잘 챙겨줘요.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 저는 더 큰 걸 해주고 싶어집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병들고 늙기 전까지는 일단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돈이 막 넘쳐 흘러서 그렇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속된 말로 차세대 언어로 훅간시를 잡고 싶어서 제가 동생 앞에서 폼을 잡는 걸까요? 아니죠. 제가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 동생인데. 여러분, 제가 왜 그러는 걸까? 제가 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 아우고 저는 형님이니까 더 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셨던 그분 마음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자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물러나 앉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꿈과 비전과 거룩한 열망을 가졌는데 하나님 지금 보기 좋게 너 하신 거예요. 내가 먼저 너한테 집 줘달라고 한 적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윗의 마음이 당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거룩하고 선해 보이는 우리 마음의 계획을 거절하실 때는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사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의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계획 대신 내 계획을 선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멈춰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는 거룩한 은혜,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성전을 짓게 되죠. 성막을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은 조각목 위에 순금을 부어서 법궤를 만들기도 하고 번제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바닥은 은 50세개의 그릇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 은은 대속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 한 사람의 값을 치른 그것을 모아다가 성막의 기초를 삼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0년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은과 금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의 출정날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라고 영적 출애굽의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과 금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과 금을 얻게 하셨던 이유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지금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의 필요 정도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에 급급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손에 그 드림의 모든 것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위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이 만물이 우리를 위한 처소였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죠? 이제 내가 만민을 위한 집을 예비하러,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오시고 계시지 않고 있어요. 2000년의 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단칠일을 위해서 우리를 예비하신 여러분, 그 우주의 만물과 이 지구가 이토록 아름답고 광대하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앞날에 장래의 아버지의 집에 간 주님과 함께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처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2000년의 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영광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나의 헌신 이 하나의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깨가 단단해져요. 목이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일이 함께 도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더불어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거예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지금도 여러분의 초소를 짓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위한 계획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찬양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